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악과 촉론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선악과 촉론을 만들고 나서 놀란 것은 성경 전체에 차지하는 선악과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오랫동안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한마디로 시간의 어떤 흐름을 갖고 에덴에서부터 출발하여 계시록 20장까지 7단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전체의 선악과의 맥을 찾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차원까지 도달해야 할 숙제가 남은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내용이 선악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내용들을 목사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째 단계, 선과 악은 삼일째 하나님만이 아시는 절대적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누구도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두신 것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뱀의 유혹을 받은 산령 차원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에덴에서 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산령 차원의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는 먹을 때와 먹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다음 4가지 사항에 의해서 산령 차원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산령 차원의 아담과 그 아내에게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을 지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이요. 두 번째, 그런데 여자는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않고 뱀에 속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선악과, 즉 율법의 정신을 몰라 율법적으로 내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치신 것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봐 내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생명나무, 즉 복음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창세기 31장에 외삼촌 집에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명령에 순종해서 야곱이 식소를 데리고 외삼촌 집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잡으려고 외삼촌 라반 일행이 쫓아왔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야곱의 품삯을 10번도 변역한 놈이 야곱을 도둑 취급해서 쫓아왔기 때문이지요. 이 시점까지 선악과는 인생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단계에서 선악과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먹을 수 있는 열매로 제시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르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모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 자체가 먹지 못할 품목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는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먹을 수 있는 때를 만나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거지요. 네 번째 단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에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의 차원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지만 단단한 식물인 계시록까지를 먹고 장성한 자가 되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제시하시는 정석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차원의 사람이 생기를 먹고 막 생명이 된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 당시 그들의 차원이 젖먹이 차원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신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하에 있는 자들은 아직 젖먹이 차원이므로 장성한 차원, 계시록까지를 깨달을 때 선악을 말할 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유의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5째 단계.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이 선악과를 감히 누가 탐했는가? 큰 성 바벨론이 이 과실을 탐하다 재림하신 주님과 14만한테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을 내겠다고 바벨탑을 쌓다 혼찌검이 난 백성들이 있었지요. 바벨이란 섞이다,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8장에 제시된 큰 성 바벨론은 사단의 영권과 음료, 종교권과 땅의 왕들, 정치권과 땅의 상고들, 즉 세계적인 부호들이 하나로 뭉쳐 어떤 짓을 했는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이는 곳이란 타이틀이 그들에게 붙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란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가 오가는 딥스테이트, 사단과 정치권과 종교권과 세계적인 부호 기업가가 한데 어울려 만든 비밀 정보와 그 내용이 같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옳은 자들을 정죄하고 죽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 큰 성 바벨론의 백성들이 그토록 탐하던 과실이 사라져 버렸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과실이 무엇인데 큰 성 바벨론의 전유물이 되어 모두 이 과실을 탐하다가 심판을 받았을까요? 큰 성 바벨론 백성들이 탐했던 과실이 떠나버린 것은 성경 전체 선악과의 총 결론에 의해서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개개인의 기준이 밝힐 수 있는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14만 4천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심판하기 위해 시온산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 6째 단계. 드디어 어린 양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 7가지 사실을 밝혀주었죠. 첫 번째, 이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로 주님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14만 4천의 대표인 다윗은 시편 51장 13절에서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다윗은 전파자였습니다. 다니엘은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며 14만 4천의 정체를 미리 알고 선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의 삶에서 모두 3가지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모세의 노래는 율법이요 어린 양의 노래는 화평의 복음이요 장래 될 일을 기록하신 계시록은 새 노래로 성경 한 권을 통째로 먹어야 선악을 아는 자들이 된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경 한 권을 통째로 먹어야 선악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계시록까지를 아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며 주의 종들에게 계시록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성경을 통째로 먹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계시의 내역까지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네 번째,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을 마다하고 따라간 자들이다.
5번째, 이들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된 자들이다. 6번째, 다 시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깨끗이 다 씻은 사람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정죄당에 상한 마음과 죄성을 모두 씻고 새 양식을 먹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 14만 4천에게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는 심판권을 주셨습니다. 야고보가 선포했던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도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열매 14만 4천을 추수하셨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셨습니다. 자, 7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악과의 결론이지요. 첫 번째, 이제 정말로 갈수록 선악과 먹는 심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선악과 사건은 과거 에덴 동산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존재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장래에도 쓰러질 것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오직하면 에덴의 뱀이 종말의 큰 영이 되었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2번째, 선악과를 먹는 죄는 단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요.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의 말씀을 불순종한 파렴치한 죄요.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는 참남자라 하셨습니다. 또한 3번째,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정죄하는 자가 되는 죄요. 알지 못해 먹으면 죄의 공장을 매일처럼 가동하는 죄의 공장장이 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산 연수만큼 강도여 살인자여 죄인인 것이 의인인 채 행세한 죄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선악과를 먹고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정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누구든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 남을 판단할 입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들이 말할 입을 주지 않았는데 감히 재판과 노릇을 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남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랬지 등에 땀이 나는 이야기가 아닌지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시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허물을 깨닫고 부지런히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씻어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눈에 들보를 다 씻으면 그 다음은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는 자리를 하사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자리요 14만 장자들이 이 땅에서 행한 세일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결론은 주님은 누구도 정죄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요 살인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강도들이었습니다. 오직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주님조차 정죄치 않는다고 여인을 돌려보내셨는데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죄하고 정죄받아 모두들 상처투성이가 되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은 정죄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이후에 더 이상 정죄치 말아야 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청론 15편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배우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